2023년 12월 31일 금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 소망을 갖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옥지를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년을 동행하고 내게 구원을 내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믿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팔복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과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날을 가고 싶은 마음들은 모든 사람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짐을 지우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사시켜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거듭남이란 말씀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잠겨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완전한 율법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천국 구원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주셨고 팔복이 끝난 다음에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 팔복에 대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도 큰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사실은 저희가 충격 속에 쌓여 있어야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간음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그 속에는 살인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간음은 어디까지가 간음인 것인지, 헛맹세하지 마라.
그 맹세는 어디부터가 어디까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너에게 말한다.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저도 여러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면서 이유 없이 그냥 맞으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맞아라. 왜 맞아야 되는 것인가? 왜 맞아야 되는 것인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뺏고자 하면은 그냥 속옷을 벗어준 그뿐이 아니고 겉옷까지도 벗어서 줘버려라. 너를 억지로 오래를 끌고 가자면은 그냥 10년을 동행해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주님이 그대로 사셨던 그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그냥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자신들이 자세히 보면 알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에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렇게 사셨을까?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67절. 이게 예수의 얼굴에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주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주님 얼굴을 힘있게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희롱합니다. 그러시되 우리에게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흉악한 죄인, 지금 우리 주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은 인간이나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하속들. 아주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처참하게 찌그러진 그런 사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아주 추하고 더러워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얼굴에 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뺨을 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은 누구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죄인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침뱉겠느냐? 우리 주님은 세상 누구보다 낮은 몸으로, 추한 몸으로, 더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오셨기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못하고 세상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핀 사람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훨씬 주님보다 우월한 사람들이었고 주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정죄하기 쉬운 그 사람이, 내가 판단하기 쉬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라고 여겨진 그 사람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주님보다 훨씬 어려우셨고 주님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 속에서 깊은 이해와 깊은 감동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격하게 다투고, 왜 감정 대립을 하고, 왜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 자기 의의가 발동해버리면은 자기 실체를 부인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의가 자기를 가려버리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내 모습을 실족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갖추어지는 믿음의 덕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신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90%가 넘습니다. 그러나 어느 10% 아니 5% 3% 2% 1%랄지라도 그 1%의 사람 속에 내가 속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양뿐 실존 속에 계시는 그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가히 진실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났는데 내 몸은 영혼의 흙 속에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주신 이 말씀이 내게는 더 없는 영광이고 더 없는 희락이고 더 없는 소망이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치 있는 근보다 은보다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멜론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주님의 머리를 내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런 수치를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면서 구정부를 뒤집어 써보는 그런 경험은 있지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뺨을 치면서 가시관을 눌려 씌우면서 희롱을 하고 옷을 벗기고 그런 수모를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한 만큼 나는 그런 고난과 수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닥쳐졌다면 저는 벌써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할 그럴 사람이었을 겁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뒤집어 씌우면서 내게 거짓 증인을 세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면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진정적 목사이기 때문에 내게는 그런 고난을 주님이 주시지를 않으신 겁니다. 못된 인간, 되어지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주님이 주시지를 않은 겁니다. 작은 수치도 견디지 못하고 작은 부끄러움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지 오늘 23년 12월 30일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직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과 그 위에도 밑에 구절을 보시면 수많은 환난, 고난, 고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직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그 직책이 아닙니다. 그 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내가 겪게 할 그런 모든 수치 고난들을 다 짊어지시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26장 27장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주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땀을 치면서 희롱하면서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어쓰시면서 거짓 죄 거짓 누명을 뒤집어쓰고 주님이 죽어버리기까지 목숨을 끊어져 버리기까지 우리 주님을 핍박하셨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아는 이 은혜의 직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직책이다. 따라합시다. 이 은혜의 직책.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만 계셨을까? 제자들이 죽게 말합니다. 주님, 저들을 물리칠까요? 이 겁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칠까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내 명령 한마디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저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더도 덜도 아닙니다. 주님 받으신 고난의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영광을 받고 내 위세를 떨치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받아야 한다.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한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내 신분에 맞게 내 직책에 걸맞는 그런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한다. 그 직책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직책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직책, 이 구원의 직책, 이 구원의 직책이 회방을 받을까봐 이 구원의 직책이 회방을 받을까봐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함께 핍박할 수 없었고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함께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 향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저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구원의 직책에 회방을 받을까봐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길에 회방을 받을까봐, 주님의 은혜를 삼는 은혜 속에 회방을 받을까봐, 내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되고 주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삶을 살면서 주님 가신 자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그 가는 길에 해방을 받을까봐 나는 감히 그들을 내 입으로 대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적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들을 향하여 되돌아갈 줄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 이 은혜의 길, 이 구원의 길에 회방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처럼? 나처럼. 누구처럼? 주님처럼. 누구처럼? 우리가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전성을 가지고 이 말씀에 회방을 받지 않는, 이 구원의 회방을 받지 않는 완전한 율법이 무엇이냐? 그 완전한 율법의 회방을 받지 않는 그 은혜 속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누구든지입니다. 특정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주님이 사람을 볼 때 벌레보다 못한 게 사람인데, 내가 볼 때 벌레보다 못한 사람을 주님처럼 볼 수만 있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볼 때 벌레 같은 사람을 주님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내 은혜, 내 구원에 회방을 받지 않는다. 이 구원에, 이 은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벌떼 같은 벌레 같은 사람도 달려들어서 돌로 치고 모함하고 그러다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 나를 집어넣었어도 언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왜 그러느냐? 한 번은 대적을 했습니까? 돌로 칠 때 돌을 집어 같이 칠 수도 있었지만 언제 바울의 손에 돌에 들려 있을 때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이 그러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서 내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권세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종의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우쭐할 것도 아니다. 생생될 것도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은혜의 직책, 이 구원의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 직책을 가진 사람, 목사, 신부년 목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남을 말하면 정죄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사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3장 1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운 것을 좋아 아니하며 병원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신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라.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조건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분모, 감사, 거룩, 무정하고 원통할 불전,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근본된 요소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뒤에 후에 모든 일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고통 자체를 부인하고 삽니다. 원통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원통하면은 잠을 못 잡니다. 원통하면은 부들부들 떱니다. 원통하면은 그 원통을 풀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노하고 분내면서 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우월성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하고 더 인정을 받고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아지는, 더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3장 1절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나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다시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사람들은 3장 1절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누리며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근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말씀, 돈을 사랑, 교만, 자긍, 원통, 무정, 풀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잠깐 후면은 이 고통에서, 3장 1절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현 세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야.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천군 천사들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성도께 누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의 충격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거듭났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의 성경 어느 구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네 목처럼, 네 목숨처럼,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되 네 목숨을 주듯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지 누가 세상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며 사라고 말했습니까? 엉뚱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 왜 돈을 사랑합니까? 돈에 대한 권력, 돈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큰데 그 권세에 누리러 가는 게 아닙니까? 왜 건강을 챙기십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왜 오래 살아야 합니까? 오래 살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의 권세를 누리면서 욕심의 평안을 누리면서 천년만년 살기 원하십니까? 그
그 속에 감춰진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에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몰라? 잠시 잠깐이면 큰 고통이 따른다는데 왜 고통이 따른다는 주의 명령, 엄한 명령을 들으면서도 그 명령이 내게 주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왜 이 부드러운 남자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구원함으로 등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주님은 추악한 죄인들이 주님을 모함할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지켰으리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니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종들이라면은 12 제자가 있고 내 종들이라면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니라. 고백합시다.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이, 나와 접촉된 모든 것들이 내가 싫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머리털 하나도 효공케 할 수 없다.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에로살로도 말라. 임금은 큰 임금의 성입니다. 네 머리도 말라. 네 멋들 하나도 효공케 할 수 없는 네 자신이다. 이 사실이 인정이 돼야 성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달라는 자에게 주어라. 꾸짖은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성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게 내가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면 속아주어라. 뺨을 치는 사람에게 이리와 평강을 주면서 뺨을 치는 사람이 구원받을 소망이 생겨날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네 뺨 천대 만들어도 맞아주어라. 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지 않느냐. 온 세상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팔아서라도 한 생명만 구원하여 주께 바쳐드릴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통째로 팔아서 그 한 생명을 사서 주께 바쳐드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믿음이다. 우리 주님이 천한 만민의 임금으로 오셨는데, 마땅히 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팔아서 나를 값주고 사주었지 않느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원통을 풀 수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옥 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지금 내가 지옥 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말세의 고통은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거룩한 복음을 받고도 회개할 수 없다면은 나는 소망 없다. 나는 소망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산업, 자기 기업, 내 소유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만 보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이하로 말씀을 쭉 보면서 32절 이하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 같은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견들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닭이 또 닭 알을 낳고 알이 또 병을 낳고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첫째 하나에 뭘 만드셨느냐 나무가 또 나무에 씨를 뿌려 또 나무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하셨다. 그 근본의 창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주여 7번까지 참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사건 한 사건을 가지고 이름 못이 7번 철제를 사시고 490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라. 그를 용서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어야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사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더 낫고 세상 것 다 뺏겼다. 뭘 뺏겼습니까? 뭘 뺏겼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믿으면서 뺏긴 것이 뭡니까? 주님 믿음을 뺏긴 게 뭐예요 지금? 뭘 뺏겼어요? 그 뺏긴 것 중에서 얼굴의 자존심 좀 뺏겨버립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31일인데 잠시 잠깐 몇 시간 후면 이제 24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뺏길 것 중에 가장 먼저 뺏길 것 돈 안 들고 뺏길 수 있는 거 얼굴에 체면 이것 좀 뺏겨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더 가지고 계실 겁니까? 더 가지고 계실 거요? 더 가지고 계실 겁니까? 주님이 왜 야곱이라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평생 깨를 가지고 살다가 야복강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애지 없이 무너졌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너 주님 같은 야곱아, 너 주님 같은 야곱아, 너 주님 같은 야곱아. 이 한마디가 삽절집에서 그리고 자기 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수많은 겉모술을 버리고 살다가 야복강에서 주를 딱 만난 순간 꼬꾸라졌을 때 그 자체가 분해됩니다. 여호와의 얼굴 광채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뭐가 됐어요? 지렁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23년에서 24년 지렁이가 돼서 넘어가는 그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아갑시다. 나는 뭐다?
나는 지렁이다. 나는 지렁이다. 내가 뭐라고요? 나는 지렁이다. 지렁이로 넘어가는 축복만 된다면 말세에 고통한테가 이르니 그 맛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말세에 영광과 희락을 기다리는 순간이 되리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자나깨나 주를 바라보고 자나깨나 천국을 바라보고 자나깨나 믿음으로 살면서 자나깨나 주의 말씀 속에 선명한 주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이루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왜? 고통하는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체의 고통을 말씀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목숨 붙어있는 그 자기의 목숨 붙어있는 몸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것은 거꾸로 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 말세의 고통을 더 이르리 말세의 희락을 가진 사람 말세의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세대방 집사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날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돼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선가 들어본 음성인데 그 음성이 주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서 상에 그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온몸이 찢어져 갈기갈기 찢어져 그 목숨이 되는 순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 영혼의 부활체를 알지 못한다면 핍박하는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핍박을 가는 사람이 영혼의 실체를 모른다면 핍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받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마음껏 핍박하거나 마음껏 돌로 치거나 마음껏 매로 치거나 나를 마음껏 오이가 가두어라 마음껏 달라고 하라 마음껏 뺨을 쳐라 마음껏 속고 거두자 뺏어가라고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고 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 이 사실을 믿고 다음 해로 넘어가야 돼. 그리해야 24년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믿지 마라. 새해는 돈 많이 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 듣지 마라. 절대로 듣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맹한다. 가난 귀신 물러가라. 정말 만번에 쳐도 절대로 부자 안 된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뿌린 대로 거둔다. 신 대로 거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인격 아닙니다. 은사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격 좋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사가 강하면 천국 간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능력 많으면 천국 간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도도들도 아닙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신의 성품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흡족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늘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보장을 받는다라고 주님의 성경 베드로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놨어. 못을 박아놨어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신의 성품.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찬양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격 아닙니다. 은사 아니야. 능력 아니에요.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밥을 치면은 돌려대라. 속옷 뺏고자 하느냐? 겉옷 벗어져봐라. 벗어져버려라. 억지로를 끌고 가면 심리 동행해 주라. 달라고 하느냐? 꾸져 들어가느냐? 주라. 세상에 네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두면서 그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영혼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너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장하여 말세 큰 희락이 넘치는 그대 속에 너를 보장할 것이니라. 이 축복 가득히 담고 새해를 맞이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뱃사람 잘 될 것이요.